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전이 누구이신지를 묵상했습니다. 성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지나왔어요.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우리는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또 그 의미들을 묵상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향단이 되었던, 떡상이 되었던, 또 거기에 등불이 등대가 되었던, 또 번제단이 되었던, 물두멍이 되었던, 휘장이 되었던, 그 안에 언약궤가 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그 의미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묵상하며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한 그 상태에서 그 성전은 누구이신가? 라는 그 점을 우리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실 줄 모르겠으나 사실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엄청나게 멋진 건물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거기가 성전이라 우리가 이름하는 그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위엄하고 장중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에만 거하시거나 거기에 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의미는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성전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성전으로 서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요, 건축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교회를 지었다, 건축 헌금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오직 성도 간의 연보만 나오고 있어요. 그 연보는 무엇이죠? 서로 성도 간의 형편과 처지를 돌보는 그런 연보 정도가 나오지, 사실은 건축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그 성전의 의미를 없애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 곧 보혜사 성령이시오.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 그곳에 영광이 드러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곳을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생애 초기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그들이 그 안에 돈을 바꾸고 재물을 거래하고 그것을 다 엎어버리시고, 사실은 예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사두개인들의 모든 벌이의 수단이 끊어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도덕의 굴혈이다. 성전은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사실은 예수께서 오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성전을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제 없어졌어요.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는 오히려 이슬람의 황금 도움이 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성전은 없애시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중요한 건 예수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성전을 허셨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성전이 도덕의 구렬이 되어버려서 온갖 인간의 욕심과 아집과 위선과 자기의에 빠져서 그곳에서 더욱이 그들이 종교인이 되어서 철저히 자신들의 기재기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는 오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확인하시고 다시 성전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바로 지시기 전에도 통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을 보고요, 거기에 감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은 인간이 만든 어떤 조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형상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만들지 말라 금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유럽의 아름다운 성전들은 이제 더 이상 예배의 공간이 아닌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그 잘못을 답습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신대원 가서 많이 들었더니 교회는 인테리어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교회는 몫이고 건물이야, 뭐 이런 이야기 흔하게 그냥 우린 무의식 중에 듣습니다. 성전이 거룩하다, 성전에 와서 기도해라. 맞습니다. 기도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장소적 신비함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성도 자신이다라고 신약이 너무나 눈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오직 인간의 제도나 체계나 인간이 만든 기관, 인간이 만든 조직, 그런 것들이 우리 성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죽어있는 벽돌과 벽돌 사이에 거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사도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지어져 간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아집, 우리의 옛된 죄성, 나의 그 모진 자아, 에고라고 하잖아요. 그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그곳에 예수의 성품들로 새롭게 뭔가 새로운 축조물들이 생겨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자비요, 충성이요, 온유요, 절제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의와 사랑의 인격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성도들이 모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와 함께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이 우리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점점 내 안에 나의 자아는 죽어가고 예수의 자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이제는 예전처럼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부담으로.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 할 수 없고, 예수의 말씀을 따를 때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는 성전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실 오늘
이 7개의 기도 제목을 읽어드렸습니다만 솔로몬이 기도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7가지예요. 그런데 그 7가지의 내용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혼란스럽게 복잡하게 들리셨을 수 있겠으나 사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월, 화, 수요일 묵상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이 기도는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PPT가 중요한데요. 예. 여기죠? 예. 3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7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동일한 아주 관용구처럼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33절에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35절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38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42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4절에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48절에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동일한 말씀이 매 기도, 7개의 기도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 여러분, 성전은 누구라 하셨습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유일한 성전이세요.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사실은 똑같이 동일하게 30절, 33, 35, 38, 30, 42, 44, 48절마다 반복되는, 그래서 제가 번거롭지만 2개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30절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따라와요. 동일해요. 31절에 이 성전이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2절에 바로 따로 나오고요. 33절에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5절도 마찬가지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44, 45, 48, 49 동일합니다. 왜 이토록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실까요? 성경에서는요,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지 않으십니다. 동일한 말씀이 성경의 특징은요, 한번 등장하면 그 다음에는 생략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장 안에서 그 문장이 생략된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기법을 성경은 좋아해요. 선호해요. 그런데 왜 이토록 이렇게 똑같은 단어들을 반복하실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사, 이게 맞죠?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시는 거 혹시 아니죠? 아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 내가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성전에서 들으사,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솔로몬이 하는 기도는 놀랍게도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성전은 예수를 상징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너무 1시간 내내 말씀만 봤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다 무엇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성전은 예수다라는 거 한 가지를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뭐예요? 성전을 향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전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왜요? 성전을 통해야 하니까. 성전엔 무엇이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누구세요? 예수세요. 큰 대제사장 예수세요. 번제단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서 그곳에서 살이 각이 떠주시고 피는 그곳에 뿌려주셨어요. 번제단, 물두멍,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역시 성전을 통하지 않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기도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너무나 놀랍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도 허락하신 걸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가 아니지만 그들이 예수의 실체를 확인하거나 뵙지 못했지만 그들은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도 역시 우리가 받은 예수의 은혜와 긍휼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긍휼로 자신의 대신할 수 없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살을 찢김으로 인해서 내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4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48절, 46절이죠. 46절, 예, 여기 PPT 했네요. 46절 앞부분에 어떻게 기록하십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것은 무엇이죠? 사람은 다 범죄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붙들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 그것이 성전을 향하여라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말씀 한 곳만 더 읽고 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면, 우리가 담대함으로 또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역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의 여러 곳에 언급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7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마지막 한 번만 더 복잡한 성경을 읽겠습니다. 손을 향하여 드사가 첫 번째였죠. 두 번째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요. 놀라운 것은요, 솔로몬의 7가지 기도가 그 마지막이 다 동일하게 끝나고 있어요. 한 기도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저 뒤에 보이시나요? 예,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길지만 다 읽는 이유는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30절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사 결국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동일해요. 33절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사하시고가 중요해요. 힘드신 여러분을 위해서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음에 뭐죠? 3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손을 성전을 향하여 들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주된 목적과 기도의 종착역은 뭐예요? 죄를 사하시고요. 3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8, 39절.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결국은 손을 들고 향하는 것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한 것과 그 다음에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사하시고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그 긴 기도문 전체가 이 프레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7가지의 기도 제목을 할 때도 무언가 자신의 기도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목적, 무언가를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죄를 사하시고로 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이에요? 적국 앞에서 밑줄 지었죠? 33절에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됐을 때 우리 무슨 기도해요? 우리를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손을 성전을 향하여 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정확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전쟁에 졌어요. 그런데 지고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전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되겠어요? 그것은 오직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패할 때가 있어요. 넘어진 자리에서 즉시 손을 성전을 향하여 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내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35절에 뭐예요? 35절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오늘의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제가 경제적으로 궁핍합니다. 아버지, 제가 먹을 식량이 없습니다. 그 기도랑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식량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뭐예요?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여건과 형편을 하나님 개선해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기도는 오직 그 종착역이 어느 곳이에요?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시 또 보십시오.
38절에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재앙이라는 것은요, 치다, 만지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고 만지는 게 재앙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재앙이 우리에겐 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재앙,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앙이 떠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4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적국에게 넘겨짐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이것은 무엇이죠? 이제는 그냥 전쟁에 한번 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적국에 끌려갔어요. 죽음에 매어서 종노릇하고 나의 소유욕, 나의 음란함, 이러한 것에 우리가 매여서 종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적국의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애굽인 거예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어요. 왜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 제가 포로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노연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손을 성전을 향하여 들고, 예수를 향하여 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기도예요. 이방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죄도 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게 불신앙이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돌이키는 게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직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입니다. 주의 이름, 그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인 것이죠. 22절에, 오늘 본문 첫 절 2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런 자세죠. 그런데 기도가 끝날 때 54절에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그가 이제 축복하려고 백성에게 나오고 있어요. 기도를 마칠 때는, 기도를 시작할 때는 서서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기도가 끝날 때는 무릎을 꿇고 있어요. 복입니다. 누구에게 무릎 꿇는 거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바라크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무릎 꿇다, 그거예요. 히브리어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 복을 지닌 자가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예화가 어색하지만 제가 예화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새 대통령이 이제 업무를 하시면서 외교부 장관을 여성으로 임명하셨어요. 그 유리벽이라고 하더라고요. 외교부 장관은 여성이 지금까지 역대 한 적이 없대요. 근데 그분을 왜 말씀드리면, 그분이 청문회에 오시기 전에 자기가 위장 전입했다는 사실을 자기가 미리 말했어요. 그리고 총리 후보께서는 자신이 위장 전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말하지 않았어요. 둘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외무부 장관이, 후보자가 더 지혜로워 보이지 않나요? 왜 말을 더듬지? 외교부 장관이 더 지혜로워 보이지 않나요? 네,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은 총리는 억울할 수 있어요. 외교부 장관은 사실은 위장 전입한 목적이 총리보다 불순해요. 그리고 최근의 일이에요. 그러나 총리는 29년 전 일이에요. 29년 전. 자기는 몰라요. 자기 부인이 교육자라 자기 근무지에 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사실 우리 교사들 여기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셨나요? 네, 안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29년 전에 그거 한 거예요. 자기 남편도 몰래. 근데 그게 오늘 총리가 되는데 이토록 걸림돌이 될 줄 몰랐죠. 야당의 공세가 얼마나 거센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댓글에 이런 말을 올렸더라고요. 우리 거기 청문회 나온 국회의원들 전수조사하자. 위장전입 전수조사하자. 그래서 그거를 국민청원을 내자. 그래서 사이트를 만들고요. 거기에다 동의 서명을 받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아파트 투기라든지 순전히 우리의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위장전입증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적이 없었나요? 중요한 것은 죄도 중요하지만 죄를 보는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자신을 정확히 성찰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그게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요, 우리의 삶의 행복의 시작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 삶의 첫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매번 디뎌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그 죄성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장전입하라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이젠 못해요. 왜 못합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 전도환 씨 자서전을 냈어요. 자기 씻김 굿이래요. 자기는 심지어는 자기는 희생양이래요. 그분이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그가 저지른 그 씻을 수 없는 죄악을 그가 단 한 자락이라도 느끼고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 전 박근혜 대통령 법정에 서 있습니다. 계속 죄를 부인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데선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정작 흘려야 될 때서는 눈물을 흘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라는 거 아십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대면요, 이렇게 맥박이 빨라지고요, 얼굴이 붉어지고요, 호흡이 가빠지고요, 혈압이 올라가고요, 피가 막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기계예요. 그런데 그 기계가 감지할 수 없는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해도요, 맥박이 안 뛰어요. 거짓말을 해도요, 얼굴이 안 빨개져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확신으로 엉뚱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46절이에요. 46절. 46절 뭐예요? 8장 46절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복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복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나 하나 편하자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도 나 홀로 도야 청청하면 그것이 최고인 인간들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환 씨를 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나에게 갇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행범으로 국민들을 수백 명 죽일 수 있는 용기가 없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의 본성에는 나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죄성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예수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를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정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까 본문에서처럼. 그 포로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공의는 하나님께만 있사옵고 온갖 수치는 내 얼굴에 가득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맞는 거예요.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 긍휼과 자비 앞에 저는 오직 무릎 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태도예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든다면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청문회에 좀 신선한 충격이 있었던 한 분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예화를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분을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은 흔적 중에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경제부총리가 되신 분이신데 서울에 있는 모 상업고등학교 야간을 나오셨고요. 지금은 없어져 버린 모 국제대학인가요? 그 대학의 야간부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행정고시에 이렇게 붙어서 그분이 공무원이 된 후에야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다가 경제부총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 청문회 자료를 보니까요. 자기 1년 연봉이 아주대 총장으로 1억 9천만 원, 1억 9천만 원 연봉이면 꽤 많은 돈이죠. 그런데 그 1억 9천만 원 연봉의 정확히 50%를 기부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여러분 현금으로 내가 1년에 1억 9천만 원을 받는데 그 중에 반을 장애인재단, 아주대학교 장학재단 그리고 어떤 한 교회 11조로 내고 있더라고요. 증빙 자료로 증거되는 그분의 지출 목록이에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아는 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입만 열면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나는 나가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전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네 소유 다 은혜지. 그 은혜 그러면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하시면 돌려드릴 수 있나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게 더 소중해지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 헌금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헌금 얘기 제가 절대 안 드립니다. 왜요?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면 그것은 연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열왕기상 11장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로 8절을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온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소다 둘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로 문장을 파악하는 게 쉽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고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대요. 어디로 돌아서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돌아섰대요. 그 여인들을 돌아선 정도가 아니라 그 여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대요. 우리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왕의 뿌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보다 앞설 때 정확히 솔로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분향하고 제사하는 것 같으나 거기에는 몰록이 있고 거기에는 이러한 잡신들이 가득한 거예요. 모압의 신, 암몬의 신, 세상에 정말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들이 온통 우리의 마음을 다 휘저어버리고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오히려 우리의 세상 것들을 얻고 취하는 데 만족하는 수단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분명히 회개를 깔긴 깝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 주옵소서 합니다. 돈도 드립니다. 연보라 하지 않습니다. 돈이죠. 돈도 넣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목적은 뭐가 됩니까? 세상 것 주세요. 세상 것 주세요.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4절에 보십시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결국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이 또 그 밑에 다시 한 번 더 등장하죠. 6절에도 보시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윗의 범죄를 아시잖아요. 다윗의 범죄는 정확히 자기의 첩이나 처로 맞아들이지 않은 여인을 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다 하십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다 하시고 다윗의 마음은 온전하다 하세요. 불공평하지 않나요? 솔로몬은 오히려 다윗에 비하면 그러한 극악한 범죄는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세상에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도 모든 것들도 사실은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문자를 우리가 습득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실 때만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을 하루하루 비춰주셔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 상황에서만, 그 아래서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을 때만,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저들의 삶을 좀 보시오,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오 라고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의 깨달음과 인도하심,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만 내 안에 나 죽고 예수의 말씀이 하루하루 새로워지는 역사, 그 역사 없이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말씀을 붙드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복이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만 279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자이 놀았을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한 것들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대로 구한 것들이 아닌지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는 우리가 외쳤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속의 은혜는 언제 구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대속의 은혜만 구하게 하시되 온전히 그 대속의 은혜를 받고 또 받고 충만히 받아서 오직 내 안에 나의 옛 본성, 옛 자아는 날마다 죽어가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과 공의와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성품들을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성전되었음을 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나 죽고 예수 사는 복이 항상 우리에게 더욱 충만해져 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내 안에 나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서 주와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세상으로 흩어진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